예, 성령력 세계관 구조, 이제 두 번째 시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해서 말씀과 지혜로 이루어진 영광, 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질문의 시작은 어디서 왔는가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건 곧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근원 가운데 한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긴 시간을 통하여 인격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플로티누스 같은 예를 들자면은 플라톤 이후에 그리스 철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플로티누스의 유출서를 보면은 신의 영향력이 다 흘러가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듯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한 근원, 시작 이건 다양하게 이제 질문을 던졌고 각각에 대해서 답을 얻었지만은 과연 그게 신의 유출이냐 아니면 한 점에서의 확산을 통해서 인간이 됐느냐. 뭐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나를 물질로 시작한다면 물질로 가는데 문제는 물질에서 어떻게 인격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답을 못 주니까 이제 그걸 입출설로 얘기하고, 이미 그런 것들은 근대에 와서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적 비판으로 인하여 다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오늘 유물론적인 생각이 이제 우리 시대 가운데 인간에 대해 이해를 남아 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외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도대체 그 형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적이다, 지성을 가졌고 감정을 가졌고 의지가 있다라고는 이제 얘기하지. 그게 보통 인격의 3요소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은 아니라 두 가지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고 인간은 창조적 존재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데는 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다, 윤리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십계명의 가르침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도덕적 기준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기 전의 세계에는 이런 도덕이나 윤리다 이런 개념들은 없었거든. 다 약육강식이 존재한 거지. 그러니까 자연법에 의하여서, 자연에는 도덕 윤리가 없잖아. 자연에는 약육강식만 있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사자가 이렇게 사냥을 해서 먹으면 나머지는 좀 남겨놓고 간다고, 다 먹지 않고. 근데 그게 뭐 남겨놓은 게 도덕적인 이타적인 행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배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 떠나는 거지. 그건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고 매우 이기적이고, 왜냐 자기가 먹을 동안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면 자연의 세계에 도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고, 고대 사회에는 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였으니까. 그러니 그런 시대에 힘이 없는 사람, 특히 누가 됐어요? 아이들, 노인들, 여성들은 거의 정말 다 이렇게 피지배 계층으로서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게 윤리 도덕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노인들,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니까 이거는 고대 세계에는 정말로 센세이션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스나 그다음에 뭐 로마 세계나 아니면 소아시아 세계나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건 바로 인간이 누구냐에 대한 이해로 생겨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가치가 많이 상실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성경이 가르쳐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존엄한 존재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냥 도구주의로 그냥 떨어지고 만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섞여 살려면 그냥 모든 인간을 도구주의로 보면 편해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도구주의로 살 수 없으니까 가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충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요즘 주식 광풍이 불지만 가치 투자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도인 중심으로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투자를 하되 가치 투자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인식, 그 세계관이 나오게 된 것은 정말 다르거든요. 또 최근에 윤리적 투자를 하자, 막 이런 것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준비하는 거,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대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상이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따져가다 보면 아주 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이 도구적인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그 기반이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 그 기반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거든.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이제 살아보셔서 알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 쉽게 무너지는 세상이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딨냐라고 하는 거지. 더군다나 여기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자살률 1위잖아.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오명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근데 그럼 그 자살률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제외된 걸까? 그러질 않잖아.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이 퍼센트 안에 들어가서 1위가 됐으니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할 때 인간에 대한 가치가 매우 상실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존엄성도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존엄한 존재로 우리를 존엄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존엄하신 분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이 그나마 있거든. 근데 이거조차 없으면 가치 없는 존재로 되겠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 즉 존재 의미를 바르게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128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단락에 현대과학의 세계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과학의 세계, 인간의 존엄성이란 존재하지. 사회생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와 인간의 단순히 DNA 구조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 낙태를 합법해야 한다는 소리가 우위를 점하는, 아직도 일부 나라에선 인간의 우열을 나누며 장애인이 아이 갖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자살을 미화하고 인간의 존엄성 파괴 속에 신뢰는 사라지고 처절한 사투의 현장만이 존재할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의 근거가 이 땅의 가치관에는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 책이 조금 오래됐긴 했지만 지금은 이 문제에서 북유럽의 어느 나라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장애인을 아예 모두나 나오지 않도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거세를 했어요. 아예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오랫동안 한 거예요. 왜 저 나라는 이렇게 장애인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장애인 인자가 있다고. 장애인들은 아예 그렇게 한 아주 끔찍한 일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을 다 도구로 보니까 도구로 본다는 것은 그 사회에 사실은 뭐요? 좀 도움을 줄 만한 존재가 필요하지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많은 것은 그거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실은 이게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상적 근거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산모의 위험이라든지 그 요즘 제일 되는 것은 그 산모 우선권을 강조하잖아, 그지? 그것을 뭐라 그러지? 프로라이프가 프로라이프라거나 선택 초이스. 프로 초이스. 그러니까 우리 프로라이프인데 프로 초이스를 하잖아. 그러니까 선택 그거 자체의 개념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물질이다는 거지. 인격 존재가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인격이 될까? 이게 되게 우습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인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언제의 인간의 영혼이 존재할까?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이 되게 이제 많은 거지. 그러니까 프로초이스는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16주 이전에는 그거는 영혼이 없고 인간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세포일 뿐이다. 세포 분열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돼. 그러면 그 세포는 뭐요? DNA 구조. DNA 그냥 그 덩어리지. DNA 덩어리지. 아직 DNA가 분화되지 않았으니까지. 그러면 그 DNA의 차이일 뿐이니까 DNA 얼마든지 뭐 걷어도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생명과학 할 때 배아 세포를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배아 세포다 이거야. 세포냐 영혼이 있는 거냐. 이 싸움이 아주 지난하게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아 세포 그대로 놔두면 뭐가 돼? 사람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언제야? 이거는 현대과학이 이런 개념들 단지 말하면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는 DNA 구조 차이다라고 한다면 DNA 구조에 있는 이 존재는 이게 아무 존재가 없다는 거지. 요때 만약에 그러면 원숭이의 침팬지의 DNA를 바꾸면 사람이 될까? 이게 재밌는 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고 이런 짓을 행하는 데도 있잖아. 지금 막 DNA를 막 이렇게 붙이고 이 DNA 가위를 통해서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이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빌빌 일어나거든. 그래서 뭐 아직 확인된 건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생명윤리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주 뭐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실험한다라고 하는 이게 소리도 들리니까 아마 중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이런 규제만 없다고 한다면 다 하지 않을까? 인간이 가지고. 왜냐면 옛날에 일본이 731 부대를 통해서 아주 인간들을 마루타로 만들어서 생체 실험을 잔인하게 했던 것처럼 그 스탈린이란다.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인간의 생체 실험을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지. DNA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유전자 가위를 잘라가지고서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짓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이란 언제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착상하는 순간 그것은 영혼이다. 영육의 존재다. 착상하는 순간. 그래서 그 아이가 유산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지.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확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땅의 죄악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의 세계는 여기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존엄성을 가졌다 그러면 자살은 미화되면 안 됩니다. 그죠?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미화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러나 자살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되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우리가 뭐 정죄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건 우리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화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것 되게 이제 기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존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게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는 이 물질, 다시 말하면 한 물질에서 분화되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이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단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리돼야 되거든. 그러지 않으면 나 육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게 세상의 가치니까. 그죠? 세상의 가치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도 사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다. 근데 인생을 길게 살아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가치는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계속해서 감소. 그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팔팔한 사람은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성경이 뭐냐면 내 몸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게 크로스가 오거든. 크로스가 오는 게 있다고. 가치의 크로스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와요.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말하기를 백발은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게 되지. 그러니까 백발이 면류관인 사람과 백발이 정말 추한 사람이 결정되어지는 게 인생이고, 근데 우리는 마지막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며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 존엄성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인간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129페이지 보게 되면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독창적인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독창적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독창적인 존재다고 할 때 여기에 핵심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연에서는 도덕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덕이 상실되어지는 세상은 정말 잔인합니다. 잔인한 세상이 되지. 무질서죠. 무질서가 팽창하는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독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내 삶의 환경이 여건이 배운 거 이게 상관없다니까. 내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독창적인 존재다. 내가 그러면 우리는 사실 자존감이 보이는 것에 의하여 무너질 때가 다반사이지만 그러나 완파는 안 된단 말이야. 바닥은 떨어지도 완파가 되면 포기하는 거거든. 근데 완전히 내가 인생을 파산시키진 않거든.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독창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독창적인 존재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분명한 건데 그 의미를 다시금 밑바닥부터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아침에 봤는데
70세에 법무사 시험을 합격한 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30년 동안 시험을 봤대. 30년 동안. 뭐 다 떨어졌대. 떨어진 게 뭐 그냥 20번 이상씩 다 떨어졌대. 20번 이상 떨어지면 30년 지나가거든.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도 다 떨어졌는데, 이제 변호사가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노스쿨이 생기면서 아예 볼 수가 없게 됐잖아. 그러니까 아예 못 보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이 나이 제한이 있거든. 다 나이 제한이 있는데 법무사만 나이 제한. 나도 처음 알았어. 법무사는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 그 세상에 이제 최고령으로 30년 만에 20번 떨어지고 법무사로 작년에 합격을 해서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났겠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 이거 밑바닥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바닥은 있거든, 기반은. 이게 되게 인간됨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재 속에서 사실은 내가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많이 무너지지만 이 사회가 유지되는 근간도 도덕성이 있잖아. 파산되지 않는. 그럼 어떤 나라가 파산되냐? 독재가 다스리는 나라가 파산한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은 독재 속에는 윤리 도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독재보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에는 이 윤리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회,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가? 이거 하나님의 독창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지. 가지거나 아니 갖지 못하거나 배우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그거 상관없이 인간 그 자체로 삶의 의미를 갖다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지.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직장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벌레보드 본다 그러면 살 수 있겠냐고. 못 사는 거지. 반면에 마찬가지거든. 그는 거꾸로 넘어서 교회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더 넘어서 이 사회 속에서 갔더니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일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 국가가 이 벌레 보듯이 보고 저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좀 먹고 있어 라고 방치한다면 그런 사회 살만 하겠냐고.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사회지. 가정에서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공동체 속에서도 격려하고 도와주고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이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인격체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반사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반사체인데 자연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지혜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데 인간은 이 자연보다 더 특별한 게 뭐냐면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성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저 나무들이요. 1년 내내 똑같은 거야. 폈다 졌다. 발전이 없어요. 졌다 폈다 자라기만 할 뿐이지. 그지?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거든. 정말로 지성이 있어서 다양하게 동산에서 도시로의 모든 여정,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창조 경륜을 쭉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인격적 반사체에서 특별한 반사체고, 그리고 또 우리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다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물론 타락하여서 노예의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본래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그 다음에 다시금 반복하지만 우린 창조적 존재고 도덕적 존재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이제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AI 시대, 하이브리드, 이 로봇 시대에 가장 저항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역을 넘어가잖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반사체지 하나님의 반사체는 아니라고. 근데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반사체니 거꾸로 사람의 반사체 하이브리드가 하나님의 반사체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인간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이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지. 그 열매 중 하나가 이런 이제 로봇 같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산업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점점 이제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제 빼앗아가는 그런 경쟁자로서 좀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지만 로봇의 이러한 얼마나 학습을 해서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발전될지 모르니까 단정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보지.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 속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나 사실은 그러면 왜 우리가 인격이냐면 하나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 물질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물질은 인격이 아니잖아. 늘 강조하듯이 비인격에서 인격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건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 130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게 되게 또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그거는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웨스턴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뭐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만이 뭘 만드냐면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심이 있어서 이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을 만나지 못하면 이 신에 대한 사랑이 다른 거로 딱 펼쳐지는 것. 인류 역사상 인간이 존재하는 것 가운데 사실은 종교가 없는 시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별히 왜냐면 우리가 다 노아의 후예라고 생각한다면 노아의 후예 자녀들은 처음부터 뭐 했어요? 노아의 후예 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우리를 그거 갖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의식이야? 에? 제천 의식이라 그러지. 하늘을 제사하는 의식이. 전 세계에 제천 의식이 없는 나라가 없지. 특별히 제천 의식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 중국, 대한민국, 일본, 그지? 이런 뭐 제천 의식이 뭐 완벽한. 그러면 이제 홀시학교에서 이번 강의가 그 이제 스키타이에 대해서 강의해달라 해서 우리 강의할 텐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뿌리를 볼 때 우린 다 제천의식, 하늘을 향해 가고 있어. 내가 중국에 벌써 오래전에 갔는데 태산이라는 데, 태산 그게
칭따오로 가가지고서 산동으로 거쳐서 가면 태산, 우리 시 중에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안에 메이로다 그런 시가 있죠. 그 태산을 올라갔더니 올라가니까 끝에 황제를 섬기는 그런 어떤 황제 그 신당이 그 태산 위에 있는 거야. 근데 난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올라가니까 뭐가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옥황상제를 모시는 사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늘의 신 상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상제를 이제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제천의식을 가지고 있어. 어디서 왔냐라는 거지. 제천의식이 어디서 왔냐고 도대체 왜 인간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산당을 만들까? 그럼 예를 들자면 거기만 그런 거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칠레가 아니라 칠레인가? 그 메추피추 페루 거기다가 산 꼭대기 만든 게 뭐야? 메추피추 신전이잖아. 아니 예외가 없다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게 되면 다 그런 데다가 다 신전을 만드는 거 있는 거지. 아마존에 가봐. 아마존에 그 예를 들면 다 제사장들이 다 있는 이제 거기는 높은 산이 없으니까 그 안에 신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뭐다? 다 이런 게 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용품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지. 그 대용품이 일반 자연 종교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연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뭘 하겠어? 그게 이제 뭐 자본주의일 때는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 그것이 뭐 건강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권력, 돈, 건강은 유한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대부분 다 신을 믿지. 어떤 신을 믿어? 귀신을 믿는 거지. 그래서 어디 가는 거야? 신 전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번에 관악산에 그렇게 젊은 애들이 많이 간다며 올라가. 이유가 뭐야? 영화 때문에. 응? 영화 때문에. 영험하다 기운이 영험하다고 유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전보로 간단 말이야. 귀신 만나러 간다고. 귀신. 실제로 이제 관악산 꼭대기 하면 관악산에서 안양 넘어가는 곳에 암자가 하나 있어. 절벽에 암자. 난리가 아니야. 옛날에 우리 때도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아까 얘기했더니 21세기 최첨단의 시대 하이브리드 로봇이 나오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불안하고 보이는 건 불안한 거야. 그런데 뭐냐면 인격적인 신을 만나자니 자기가 어떻게 주도하지 못하잖아. 자기가 주도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신처럼 자기가 휴머노이드 신처럼 만든 거지. 내가 부리는 신이 있으면 좋겠어. 그 자기가 부리는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같은 관악산 열풍 같은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타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안에 스며들었거든. 그런 게 스며들다 보니까 그게 확장돼 가지고서 이런 이제 실제적인 이 제사 행위로 나타나. 저게 뭡니까? 그 고사만 아니지. 젊은 애들 관악산 올라간 건 일종의 제사 행위지. 제천의식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서 그럴 필요 없잖아. 그지?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똑같아. 우리 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사람들이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니. 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뭐예요, 사실은? 제천의식이지. 그지? 왜?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놔서서 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해. 근데 정말 인격적인 신을 만날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용품을 자꾸 만나는 거야. 대용품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할 때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듯이 똑같단 말이야. 그걸 또 사랑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존재성이 자꾸만 떨어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그 대상이 감가상각이 항상 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은 감가상각이 떨어진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사랑했던 대상들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떨어진다고. 그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지? 그래서 다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 간단 말이야. 자식. 왜?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를 보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감가상각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랑의 대상이 글로 가니까. 근데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람, 혼자 사는 싱글들은 어떻게 살겠어? 사랑의 대상이 자꾸만 동물들한테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동물들한테 가고 하나 어디로 갈까? 하나는 음주, 감으로 가는 거야. 그거 못 견디지.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인간은 영혼을 소유한 존재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진수이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에 분명한 것은 DNA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지.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 절정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영혼을 소유하였다. 여러분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우리 2번 인간됨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살펴봤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